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지난 주간에 이어서 여호수아 22장 21절 말씀부터입니다. 21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을 압도하고 같이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의 날 또 복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더운데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위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십니다.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무진장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한계가 생각이 안 납니다. 강원도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사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네, 여기는 한 분도 안 계신가 봐요. 네, 영월인 것 같은데 영어는 말을 안 하시네요. 워낙 서울 쪽에 많이 계셔서 여러분은 아슈리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잘 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빈 만큼 축복해 준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주간에 이어서 다 맞추지 못했어요. 사실은 한 주간에 걸쳐서 한 장 정도를 넘어가는데 22장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다른 곳에 보면은요, 뭐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2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19절 말씀까지, 주일은 10절 말씀까지, 그 다음에 수요일은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이 22장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땅 분배가 다 마무리된 21장까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48성읍까지 다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동안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미리 하나님께 받은 분깃의 땅을 떠난 이 3개 지파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어요? 요단 서쪽 즉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요 자기들이 약속한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모든 전쟁에서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3개 지파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분배가 끝났어요. 분배도 끝났고 무려 약 7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렀어요. 야, 너희들 3개 지파 다 이리 와. 그 3개 지파를 지금 이 시간에 물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다음에요. 아우, 한 분도 빼지 않고 다 대답하시네. 방송 한 번 분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 아는 거지 뭐.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 그랬어요. 이 3개 지파를 불러놓고 야 너희들 정말로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는 이제 이 모압 동쪽 땅 이미 모세 때 받은 그 땅으로 이제는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 지도자가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약속하신 말을 따라서 그들이 말한 말을 끝까지 그들은 책임을 지고 다 지켰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많은 분들은 어느 때는 말로만 하는 삶, 말로만 하는 신앙에서 못 벗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자기네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서약했던 그 말을 끝까지 충성함으로 목숨을 걸고 다 준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지도자가 수고했어. 그리고 축복을 빌어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 7족속을 점령하고 따지한 그 땅에서 착취하고 그 땅에서 탈취한 모든 전리품 중에서 엄청난 양의 물량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기 동족들에게 가서 다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량의 표현이 만큼, 수많은, 많은 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냥 받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 지도자가 그들에게 안 줘도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미 그들은 약속의 땅 엄청나게 좋은 땅을 미리 차지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안 줘도 돼요. 야 이미 니네들 받았잖아. 니네는 전쟁도 뭐 이미 다 우리 동족들이 키워서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 받아도 돼. 너는 그냥 돌아가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리고 돌려보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말한 말의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수아가 주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는 사실. 우리가 주신 임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속에 내 마음속에 새겼던 그와 같은 약속과 그 다음에 언약이 있다면 그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요 끝까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누가 보상해 주셔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부도나도요 하나님은 절대 부도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해서 돌려보내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수요일날 말씀드린 겁니다. 수요일날 그들이 돌아가는데 그렇게 축복을 받고 돌아가면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자기 땅으로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요. 잘 가다가 요단강가에서 딱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한 행동 때문에 문제가 된 거라 그랬어요. 그들이 뭐 했어요? 아니 거기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것도 작은 제단도 아니고 엄청나게 제단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온 회중이 다 모여가지고 저놈들 봐라 제단을 쌓아? 이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 지도자와 더불어서 저들을 다 죽입시다. 저들과 싸워서 저들을 다 처치합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제단 외에 제단을 쌓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행동을 볼 때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원래는 제단이 어디 있어요? 실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실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에 있는 성전에 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곳에서 남대로 그냥 제단을 쌓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요 이방 풍속에 왜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여러 곳에 아직도 많은 곳에 가나안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쌓았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모형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은 패역자야, 저들은 반역자야, 저들은 이방신에게 절하고 있어, 그래서 저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라고 합약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사람이 행동하기 전에 뭔가를 조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 지도자와 더불어서 10,000명의 이 대표자들이, 천부장들이 모여가지고 먼저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게 무슨 위원회라 그랬어요? 무슨 위원회? 윤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그렇게 어떻게 됐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과정이 어디라 그랬어요? 20절까지 끝났습니다. 원래 드라마면 예고편하고 시작하잖아요. 이제 본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먼저 오늘 21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에 뭘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왜 그거 잘못한 거 아냐? 너희가 아간이나 그다음에 바알보올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상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너희들 정말로 잘못했잖아 라고 지금 독촉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천부장, 10명의 천부장이 누구를 향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그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절 21절 말씀이 이제는 대답하는 과정이요. 거기 질문에 대한 그 상황이 어떤 거였느냐라는 부분들을 지금 대답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이 속에는요, 정말 이 말씀, 이 하반절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정말 우리가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이 오늘 2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럼 복이 됩니다. 은혜가 될 겁니다. 자, 21절 대답합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대답합니다. 물어보니까 대답한 거예요. 자, 22절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는데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가 했던 이 재단의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것은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상당히 떳떳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3개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하나님 앞에요 큰 과오를 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 외에서 제단을 쌓았거든. 이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는 잘못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으면요, 하나님 앞에 맞아 죽어도 좋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해도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또 읽어가면 답이 나오겠죠. 2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자, 지금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는 이 3개 지파가 요단 동쪽 편에서 건너가기 전에 큰 제단을 쌓았던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잘못 아니에요. 이게 잘못 아닙니다. 막상 무조건 잘못 안 했다 그러면 뭐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상세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인간관계 속에나 사람 가정일에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 속으로 말하면 어떤 때는 저희 집사람들 그것 좀 가져와. 뭐 빨리 안 가져와. 내가 뭘 알아. 그거 가져. 말을 해줘야지. 그게 뭔지, 제목이 뭔지, 물건이 뭔지를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말해주면요, 내가 빨리 가져올 텐데 말하면요, 자기만 알지. 내가 뭔 줄 알아. 머릿속에는 자기는 내 모형도 알고 크기도 알고 위치도 알고 다 아는데 나보고 가져가라면 내가 뭘 가져가라는데, 통째로 가져가 집을? 그러니까 사람은요,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이해도 되고요, 오해의 소지도 풀리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알겠지. 몰라요, 몰라. 말해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몰라주고 말 안 하는데 어떻게 몰라요? 하나님도 아닌데.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말해야 된다니까. 말을 해야지 안 되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말 안 하면 이제 절대 안 해서 안 해줘요. 아이고, 이러면 보통 이제 가정에서 부부간에 어떤 날 부인이 막 밖에서 막 안에서 설거지하고 또 밖에서 막 들어왔는데 설거지가 밥하고 밥 차렸어요. 그러면요, 남편이 눈치껏 그냥 아이고 여보 오늘 수고해서 고생했어. 그럼 내가 오늘 좀 설거지 할게. 당신 자기는 좀 쉬어. 그러면요, 다음 날요 소고기 A뿔 4등급 사와요. 그런데 나도 피곤해. 너만 피곤한 게 나도 피곤해. 좀 눈치껏. 근데 부인 씨들 말해요. 여보 오늘은 좀 내가 힘드니까 자기가 좀 요거 좀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해야지. 여보 나 힘드니까 이거 해. 이러면 안 한다니까. 자기야 그러고 이영자를 좀 붙여요. 자기양 이렇게 하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것 좀 나를 위해서 좀 이것 좀 해주면 너무 고맙겠어요 하면요, 알았어 하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하면요 못해요. 안 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이것 좀 해 이놈아. 네가 엄마 아버지 이러려고 고생하지 마. 이렇게 말 안 하거든요. 이렇게 말은 얘야 나 좀 오늘 좀 도와줄래? 오늘 내가 엄마가 힘드니까 네가 대신 좀 설거지 해주면 정말 고맙겠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놈의 새끼, 내가 너를 학교를 보내고 내가 공부를 시켜주고 이렇게 해놨는데 너 이것도 안 해? 이건 마찬가지. 그러면 안 한다니까요. 어긋장나서. 그러니까 말을 해야지 한다고요. 말을 안다고요. 알아서 몰라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니까. 오히려 하나님도 알지만 말하라고 말한다니까요. 입을 열어서 구하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말하세요. 말해야 돼요. 이게 소통이라는 거예요. 소통. 안 하면 깡통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23절에 우리가 돌을 쌓은 것은, 지금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역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또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한 것이, 화제물 제물을 드리려 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가 아마도 이렇게 잘못한 것이라면 신이 벌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배역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따라합시다. 후일에 우리 자손들이,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요, 이 제단을 크게 쌓은 이유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금 보면 뭐가 생각나요? 아, 이분들은 멀리 후에 있을 후대, 다음 세대들의 후대 관계를 지금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한 거라면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주 죽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막지 않았다면요, 여호와서 하나님 앞에 십부장과 더불어서 막지 않았다면 이들 어디 죽는 거예요. 그 연합군 결성에서 침범하고 죽이면요 결국은 싸움, 서로 죽고 죽이다가 결국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제단을 쌓은 이유가 그렇게 마저 죽을지도 모르고 혹시 다 멸망당할지,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온 족속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큰 제단을 쌓았던 이유가 후대에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여기가 잡사오니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후대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 손주들까지도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 이 세대들이 지난 후에요. 이 세대들이 지난 후에 나중에 이제 요단강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는 니네고 우리는 우리야. 이렇게 말하면요, 할 말이 없거든요. 자, 한 절 더 읽으면요, 또 답이 나와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자, 삼으셨나니. 스톱. 보세요. 지금 보세요.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 동쪽하고 요단 서쪽하고 이미 갈라져 있어요. 어디하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9지파 반하고. 이미 철책선 아닌 철책선이 요단강을 통해서 이미 갈라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경계를 삼으셨다니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실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자기네 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절기를 지키는 것도 1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남자들 또 나와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번제 드려야 되고요, 용서받아야 되고 해결 받아야 되면 다 어디서 해야 돼요? 실로에 와서 해야 되는데 딱 차단해 놓고, 야, 이제는 이미 땅 갈라놨어.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오지 마. 너희들 예배 못 드려. 이미 너희는 이방인이야. 우리 땅이 가나안 땅만 우리 땅이야. 하나님 땅이야. 우리 민족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오지 마. 만약에 그렇게 할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까 봐서.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 여기 진리의 법칙이 진리 축복이 있는 걸 보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하고요, 뭐 그래 니네는 거기 드리고 우리는 뭐 알아서 우리도 뭐 제사장이 있겠다, 우리도 뭐 여기서 드리고 뭐 니네 받든지 말든지 우리 여기서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만 쉽게 편안하게 생각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통로를 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곳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된다면요, 뭐하러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 잘 됐다. 우리는 간섭 안 받고, 더군다나 요단강 딱 갈라놨으니까 니들이 우리에 간섭할 필요도 없고 우리 3개 지파만 열심히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법칙이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생각 속에서요, 그래 그냥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편안하게 해버리면 돼버리지, 이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방해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기가 스스로 버리는 길이라고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26절 또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이것은 축복 못 받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이 세대는 서로 알고 있으니까 얼굴이 다 알고, 우리 산촌이고 삼촌이고 오촌이고 육촌이고 그러다가 우리가 솔직히 지나가고 나중에 지나가면요, 여러분, 외가하고 그 다음에 친가하고 나중에는 얼굴도 모르고요, 동네 뭐 전화번호도 모르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뭐 솔직히 젊은 세대들은 산소 있어도 가겠습니까? 안 가요. 솔직히 몇 프로나 가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때도요, 저희 아버지가 김제 용지에 있는 곳에 묘가 있었어요. 그런데 늘 가서 이제 뭐 가면 제가 가서 이제 벌초라 그러죠. 산소 쭉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뭐 그런데 가면서 보면은요, 늘 가면서 보면은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나가면 그 묘지들 있잖아요. 어떤 곳은 묘지가요 다 없어져 가지고 뻘겋게 있고요, 어떤 데는 막 풀이 지나가지고 아카시아 나무까지 싹 덮어가지고 그게 묘지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늘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은 누집이 누숫자수인지 정말 없나 봐, 신경도 안 쓰나 봐, 이러고 지나가거든요.
왜? 안 가니까. 괜히 거기다 놔두고 다른 집 저 옆에 있는 그 묘에서 말이죠. 이거 방송 이건 영혼들이 야 누구네 집은 지금 달 단장한테 리모델링하고 근데 누구네 집은 다 이미 다 허물어졌대. 이런 거 있을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그런 거에 참 성견지명이 있으세요. 야, 나 아니면 너 올 사람이 없어 이제는. 그러니까 가루 그냥 만들어가지고 파가지고 다 해서 그냥 이렇게 화장해가지고 뿌려버리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뼈를 딱 파가지고요. 저희 아버지 그 하는 분들이 오는데요. 딱 와가지고 오더니 다 파요. 파더니 뼈를 저는요 처음 봤어요. 뼈를 다 파가지고 뼈는 뼈대로 다 순서도 잘 알대. 머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쫙 맞추더라고요. 없는 것도 많잖아요. 녹아서. 그런데도 그 순서대로 놓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제가 최초로 저희 아버님 이 해골이라 그러네요. 목을 꺼내더니 아들이 닦아야 된대. 꺼내주더니 아들이 닦으래. 그래서 딱 꺼내봤더니 저 닮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아버지 닮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닦으면 뭐 그 안에 뭐 시커먼 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막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 무서우세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안 무서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인데 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니까 뭐 다 해가지고 맞추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 봤더니 다시 또 모아가지고 화장하더라고요. 그럴 바에 왜 맞춰? 그래가지고 뿌렸어요. 왜냐하면 그걸 안 거예요. 후손들은 반드시 이런 걸 안 할 줄 안 거예요. 봉환당에 놔둬요. 봉환당도 한두 번 우리 세대나 그 세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 후대 2대 3대 지나면 안 갑니다. 밀려가지고 빵빼라 그럴지 몰라요. 혹시 그것도.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정말 후대를 그 먼 날을 생각한 거예요. 먼 날을 생각해서 너희는 우리하고 관계없어.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분깃은 너희는 줄 때 너희는 관계없어. 우리만 받을 거야. 너희는 못 받아. 라고 이렇게 말할까 봐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자, 이걸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요단 동편에 그렇게 크게 제단을 쌓은 것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쌓은 것도 아니고 내가 이방 우상을 섬기려고 쌓은 것도 아니야. 이것은 먼 훗날에 우리 후대들이 그걸 증거로 삼고 그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이렇게 한 것을 증거 삼아서 너희는 우리 곳에 와서 예배 못 드려.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과 분깃을 너희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 얘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증거로 삼아서 크게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자, 우리는 설명 안 해도요 이미 그들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한 이유를 지금 얘기해봐라고 물었을 때 지금 21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후대에 하나님의 축복의 관계를 위해서. 또 하나, 여기에 있는 우리 후대들과 너희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후대들은 한 형제야. 요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 혈통이야. 한 가족이야. 요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이 아니야. 우리가 이방 땅 이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니래도 너희와 이쪽과 우리는 후대, 너희는 하나님의 한 혈통이고 한 형제야. 그러니까 하나 되어 협력해서 잘 살아야 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도 나누고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의도로 오늘 이들은 이렇게 세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준비하나요? 아유, 목사님, 나 먹고 살기도 나 살기도 힘들어 죽고 바빠 죽겠어요. 지들은 지들이 알아서 하겠디요. 이건 너무 무책임 없는 신앙의 자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한 하나님의 성도라면 지금 나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후대로,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나만 여기만 생각하고 사니까요. 후대는 니들은 빚을 지든지 말든지. 제가 뭐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젊은 세대들이 자기도 모르는 집, 태어나면 자기도 모르는 빚을 갖다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정도를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될 것도 생각하는 게 경제 아니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경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 이게 결국은 다 자기나 자기 후대가 갚아가야 돼요. 요즘 젊은 세대들 아이들 안 나잖아요. 1대 2, 3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3명, 4명 부모를 케어해야 될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녀들이 많으니까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한 사람을 부모를 케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도 자녀들 후대들이 자기를 케어할 사람이 없어. 누가 해야 돼? 로봇가. 이런 불행한 시대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먹고 그냥 힘드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냥 그러면 끝이야. 니들이 알아서 말든지. 이건요, 한 나라의 백성,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요, 이것은 그런 생각 속에, 그런 분들은 김병조 개그맨이 지구를 떠나라 뭐 이런 거 해야 돼. 진짜 그런 사람들, 그렇게 무책임한, 힘들어도요 내가 감당해야 돼요. 힘들어도 내가 때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삶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부모고요, 이게 선배고요, 이게 진정한 정치가. 신앙의 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후대를 위해서, 내 자손과 내 손주들을 위해서 지금 신앙의 길을 잘 다져가야 돼.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잘하십시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알았어요. 속내사장을 다 알았습니다. 누가? 여호수아랑 비나스와 그 다음에 10명의 천부장 제사장들이 그 일을 아는 거예요.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 말 들으니까요, 야, 참 대단하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들의 마음과 깊은 생각을 보니까 정말 잘했다. 정말로 잘했어. 좋게 얘기했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31절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자, 심판인데 결론을 내립니다. 너 정말 잘했어.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낼 거야. 우리가 오해했어. 하나님이 너희에게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2절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자, 보고합니다. 33절.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다 보고합니다. 야, 우리가 가봤는데 그거 우리가 오해했어. 정말 그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더라.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다음 세대 후대 손주들까지도 위해서 너희들 우리 동족하고 저쪽에 있는 동족하고는 하나잖아.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서
또 하나님을 섬김의 삶을 화합으로 합력함으로 끝까지 잘 유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증거를 삼으려고 이 증표로 요렇게 한 거더라.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이게 우리가 오해한 거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34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때 바로 그 큰 제단을 에시라 불렀더라. 이 말은 에스 증인이라고, 증언, 증거라는 뜻이었어요. 이것을 증거라고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대를 향한 나의 삶의 믿음의 증거를 여러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반드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후대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님이, 우리 누님이 이렇게 신앙의 증거를 남겼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후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살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믿음의 증거의 제단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조금 어렵지만 혹시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 증거의 제단을, 증거를 쌓았더니 후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하나님의 나눔의 증거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는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그 증거를 여러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후대들의 축복의 길이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지혜로운 하나님의 행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도 아니었고 이방인에게 우상을 섬기려고 그런 것도 아니었고, 우리의 후대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 적대관계가 되지 않고 화합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분깃을 나누며 잘 살기를 원하는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나만 살기에 급급한 모습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금교회 또 각 가정들의 믿음의 신앙의 터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영적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해결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도와해 주옵소서. 영적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감사하겠습니다. 감사